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9기 졸업생 이면미 성도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저에게는 올 한 해가 아주 은혜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그 은혜 충만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2016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올해 목표인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은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걸까요? 그래, 나도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관계 회복,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도전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5년 처음 교회에 올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지라 주일 예배 말고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제자훈련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지키라는 것이었을까요? 올해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해서 저는 1학년 때만큼은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2월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도 듣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성경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고 제자훈련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그 자리가 어색하고 편하지 않았지만 몇 번 제자훈련을 받고 또 구역 예배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제자반에 저희 구역 식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사이는 더 돈독해졌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던지라 목사님께서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도 잘 되고 또 귀에 어찌나 쏙쏙 잘 들어오던지요.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성경 통독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자반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며 제자훈련은 계속되었고 어느 주일날 예배 이후 구역 모임을 하던 중 구역장님께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좀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며 구역원이신 허아란 집사님께 초등부 워십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장구를 치며 그래요 하란 집사님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니까 초등부 찬양 선생님 하면 좋겠다. 하란 집사님이 초등부 찬양 선생님 하시면 뒤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심지어 몸치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은혜는 넘치게도 그 자리에서 찬양팀 이름까지 화란 집사님이 지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의 하프라는 이름으로 초등부 워십이 생겼고 저는 워십의 보조 선생님이 되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초등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하프가 생기고 초등부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율동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아이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고 저는 초등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까지 워십 봉사를 하면서 큰 감동과 함께 또 한 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여름 수련회가 2박 3일로 진행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0계명에도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상황들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쪽 마을의 풍습이 다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드리셨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간 터라 어머니께서 혼자 시골에서 밤만 떠놓고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3년 전부터 힘들어서 못하신다고 저희 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작년까지 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랑이 시골에 갔다가 새끼 발가락 쪽 발바닥에 골절이 생겨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입원해 있는 신랑에게 어머니께서 며칠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그날이 태어나는 날이라고 준비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추도 예배 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도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 태어나는 날 저희 집에서 시동생 가족들과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추석 때 신랑의 개인 사정으로 시골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는 추석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 찾아올 명절이 고비이긴 하지만 한 번에 바뀔 순 없겠지요. 하루빨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왠지 모를 어색함으로 교회에서 항상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제자 훈련도 받게 되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넓혀가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목표와 제자 훈련을 통해 순종한 결과 올해만큼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셨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올 한 해가 은혜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은혜 받은 일들이 더 많지만 이것으로 저의 은혜 받은 경험 이야기를 끝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제자 훈련이란 말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저처럼 용기 내셔서 도전해 보세요. 성도님들과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나누시면서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처럼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